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데 기사 제목에 그런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여자 연예인의 재산이 7조 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돈을 벌면 7조 원을 벌 수 있나? 근데 들어가 봤더니 몇 년 쉬면서 7조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몇 년 쉬면서 뭘 했길래 7조 원을 벌었나 했더니 고스톱을 쳤대요. 네. 몇 년 쉬면서 한가해서 그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쳐서 7조 원이 생겼대요. 진짜 돈은 아니고 고스톱 머니 7조 원이 생겼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도 그 정도는 있는데 네. 하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지만 좋아했던 게임 중에 가끔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에요. 그 부루마블은 이제 시작할 때 한 100만 원씩 다 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서울도 있고 뉴욕도 있고 각 나라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 땅을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돈 내고 사고 거기에다가 호텔도 짓고 숙박시설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받아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땅을 사고 또 거기다 건물을 짓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그 게임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이 게임을 하면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다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실 거예요. 진짜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일부 예배 때 채필슨 권사님 나오셨길래 물어봤더니 부루마블 돈은 안 받는데요. 가게에서. 여러분, 게임을 할 때는 그 돈이 어떻죠? 그 게임 안에서는 그 돈이 가치가 있어요. 정말로 그걸 가지고 그 미국 땅도 사고 우리나라 땅도 사고 중국 땅도 사고 그걸로 호텔도 짓고 건물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돈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부루마블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부루마블 돈은 어떻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평생을 매달려왔던 내 삶의 가치들이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그럼 내 손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쥐고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부루마블 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게임이 끝난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지만 내가 열심히 창고에 가득가득 모아놓았지만 네가 쌓아놓은 거, 네가 창고에 모아놓은 거, 창고가 부족해서 짓고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의 쉼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만 쌓아놓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세상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우리에서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냥 어리석다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불쌍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그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도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도 천국의 비유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씨는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마치 밤이 오는 것처럼, 도둑의 밤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뭘 하셨냐라는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아니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여러분 앞에, 집 앞에 남의 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여러분이 항아리 안에 잔뜩 보물이 들어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몰래 가서 파오면 도둑질이에요. 몰래 가서 파오면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해야죠? 그 밭을 사야죠. 그 밭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밭을 어떻게 사요? 집도 팔고, 여러분 애들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에 있는 냉장고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참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밭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삶,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이전에는, 내가 그 부활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바뀌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전히 땅만 바라보며 살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땅의 것이라는 표현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임시 거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임시 거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지나가는 사람. 거기에 정착해서 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갈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땅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혹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니 가난하니 돈이 많으니 적으니 내 소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재물이, 그 세상의 것이 내 삶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 가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했든 적게 소유했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뭐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염려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염려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이 많아지고 양과 소떼가 증식되고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 하나님이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게 될까 봐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죠?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육신의 떡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섬김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게 그들의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건강해졌으니,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신 이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이유가 그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더 행하셨대요. 근데 이 책에는 기록하지 않았대요.
왜 기록하지 않았죠? 기적이 중요한 거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하면, 우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면 그 기적들 다 기록했어야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누가 부자가 됐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누가 병이 나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고, 그런 거 다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요한복음에 이런 이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너희가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땅에 살아가지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이란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얽매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땅에 얽매여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땅에 얽매인 삶,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 가지려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며 사시나요? 더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권사님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준다 그러면 얼른 받으실 거래요. 더 가지려는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더 가지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범죄죠?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결국에. 그럼 이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이미 다윗이 그 당시에는 7명의 아내가 있을 때예요.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갈, 아히노함, 아비가엘,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첩들 또한 10명이 있었대요. 이미 한 20명 가까운 아내와 첩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또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아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미 10명이 넘는 아내와 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더 가지려는 마음. 하나도 힘든데. 네. 여러분, 더 가지려는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로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탐심은 어떠냐면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밧세바가 임신한 걸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뭐냐면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99마리 가진 양 가진 사람,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 그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 접대한 걸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악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도 자기가 뭔지 몰라요? 자기의 죄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이건 정말로 죄라는 건, 탐심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렇게 탐심으로 죄를 저지르며 살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원망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만나를 보면 가시같이 생겼고 고소한 맛이 나고 기름진 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 뭐하고 비슷할까 생각해 봤더니 한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네. 생긴 것도 그렇게 하얗고 가시같이 생겼고 고소한 맛 나고 기름진 맛 나잖아요. 뭐 그냥 상상해 봤을 뿐입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슬이 내렸던 자리에 이슬이 마르면 거기에 만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게 거둔 자도 많게 거둔 자도 그 하루를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먹이신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고 감사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과 감사에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이제는 보이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그거 먹고 살았는데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만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탐욕을 품음에라는 말씀이에요.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그 만나의 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도 안 준다라고 불평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불평 속에는 거짓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짓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마지막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어디 광고 같죠? 못 먹고 못 입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못 먹고 못 입고 노동에만 시달렸으면 말을 안 해요. 아들 낳으면 다 가져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시컷 먹고 파와 마늘 부추 시컷 먹지 않았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뭐가 섞여요? 거짓도 같이 섞여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거짓이 섞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탐심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 조금 거짓이 들어가고 거짓을 조금 이용하는 건 어때요?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자 그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그들을 무덤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탐욕의 사건이 드러나요.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일어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걸 모으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모았냐면 10호멜을 모았대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래요. 여러분, 호멜이라는 단위를 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위인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에도 민수기 11장을 보면 거기에 2번 써져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2번에 대한 설명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0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220리터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드럼통으로 한 통이 200리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모은 거예요? 드럼통으로 10통을 모은 거예요. 드럼통으로 10통을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 모여서 정착해서 그 10드럼통 모아놓은 거 훈제해서 말려서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다 메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드럼통 10통이면 2000kg예요. 한 통 200kg짜리도 여러분 멜 수 없어요. 지난번에 교회 공사한다고 시멘트 가져오셨는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돕는데 시멘트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셔서 들으려고 그랬더니요, 네. 허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40kg예요 시멘트가. 근데 그거 하나 들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200kg짜리 드럼통을 10통을 지고 그 광야길을 가겠다고요? 지고 갈 수도 없는 거, 먹고 갈 수도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걸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탐욕을 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재앙을 내리셨고 여러분, 탐욕을 부린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가 바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탐욕을 부린 자들이 그곳에서 그 무덤을 이루었다.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탐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가지려는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탐욕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에 죄를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을,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쌓는 삶이 아닌 하늘에 쌓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듯 우리의 탐심이 내려질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멀리해야 될 악에 대해서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차달람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더 큰 화를 부른 사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횡단보도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인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마침 옆으로 버스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여자를 버스로 밀어버렸어요. 그 버스에 그냥 여자가 어떻게 됐겠죠?
치웠겠죠, 당연히. 이런 순간이에요. 화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디 놀러 가는데 우리 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 타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러시겠죠? 누가 그 차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는데. 여러분, 분노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예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남자는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나가서 경비행기가 있어요. 경비행기를 몰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내와 그 아이가 있는 집으로 경비행기를 몰고 그냥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 소리가 크잖아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리지만 집 가까이 오니까 우웅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아내와 아이는 깜짝 놀라서 집으로 나와서 피신을 했대요. 근데 남자만 죽은 거예요. 비행기 몰고 간 남편만 집을 받아서.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비행기를 몰고 집으로 갈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면 브레이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냥 무제한의 속도로 달려가서 들이받는 게 분노예요. 결국에 나도 죽게 만들고 그 분노에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죄가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합니다. 분노는 어떤 틈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화 좀 내는 게 뭐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여러분, 그 분노의 틈을 마귀는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함, 여러분 노함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고 온유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행동도 그렇지만 악한 말들도 조심해야 돼요.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파울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울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파울이 뭐죠? 치긴 쳤는데 벗어난 거예요. 파울은 1루, 2루, 3루 그 안쪽으로 가야 이게 공들이 안타도 되고 홈런도 되고 하는데요. 파울은 여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혀 아무런 효과가, 파울은 100개 쳐도 뭐예요? 100개 쳐도 파울이에요. 100개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파울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파울 랭귀지래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 뭐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청산 유수처럼 막 빛과 번쩍하게 하는데 비방하고 악의적인 말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남을 끌어내리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말을 한다면 그가 하는 말들은 모두 뭐예요? 파울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옆에서 여러분 경고 한번 하세요. 당신 파울이야. 네. 안타 칠 때까지 다시 말해. 파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말로 쓸모없는 말들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선물할 수 있어요? 천국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뭘 선물할 수 있죠? 지옥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천냥빛이요? 빛은 아무리 말 잘해도 안 갚아줄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지옥을 끌어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천국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은 어때야 돼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산다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지옥을 안겨주는 말들을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탐욕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완전한 복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